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말씀부터 44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십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시간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힘이 섰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되었을 뿐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예배,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 읽기 순서대로 마태복음 27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썩 기쁜 그런 소식이기보다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여기 11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27장 11절을 보시면은, 빌라도가 총독이죠.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이제 독일어 성경에는 아주 간단하게 야 한마디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야. 그런데 빌라도는요, 본래 여기 18절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을 받아서 그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렇게 고소당한 줄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계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빌라도는 결국에는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판결을 내립니다. 군중들의 무리들의 고함 소리에 눌려서 결국 그렇게 선고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더 이 빌라도가 참 평생 영원히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그 머리 위에 십자가에 죄패를 이 사람이 직접 썼습니다. 빌라도가. 그 요한복음 19장 19절로 22절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을 히브리말, 헬라말, 라틴말, 로마말로 이 세 가지로다가 써가지고 붙였습니다. 그게 왜 그 빌라도가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고소고발 때문에 골치 아픈 거예요. 정치적인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판결을 내리면서 동시에 유대인들, 그래 너희들의 왕이다, 유대인들의 왕이다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죄패를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게 되면요,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 동방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들고 그 먼 길을 찾아와서 헤롯에게 가서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 묻습니다. 이미 오히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갔었어요. 또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그 빌라도의 군병들, 빌라도가 그 수하에 있는 로마 군인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막 때리면서 옷을 벗겼다 입혔다 하면서 그 홍포를 입히는 것은 이제 왕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왕으로 왕처럼 이렇게 보였다가 또 벗겼다가 또 갈대를 손에다 쥐어줬다가 뺏었다가 하면서, 갈대는 그러니까 그 지휘자들의 홀이죠. 홀, 왕들이 들고 있는 홀,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갈대를 뺏어가지고 가시관을 씌운 채 머리를 때립니다. 그 가시관의 그 가시는요, 우리 사람들 어른들 손가락 길이만 해요. 가시 하나가. 그것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으로 가시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운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피는 막 흐르고. 거기를 또 갈대보다 때려요. 조롱하면서. 엎드려서 막 절하기도 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 왕 만세,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의 왕 만세. 그런데 예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예수님은 분명히 만왕의 왕이시고 온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근데 빌라도가 참 너무 미워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그럴지 몰라요. 아내가 찾아와서요, 그 사람 괴롭히지 말아라, 그 사람의 어떤 일도 행하지 말아라, 거기 말씀하시죠? 거기 27절에서 보세요. 거기 19절에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빌라도의 아내가 찾아와서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내의 말류도 무시해버립니다. 더군다나 아까도 봤듯이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인 줄 알아요. 종교인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 고소당한 거 알아요. 다 알면서도 자기 양심의 소리에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내의 말도 무시하고 자기 양심의 소리도 거부한 채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내립니다. 근데 여기서 참 너무 가증스러운 게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창조주예요. 섭리주예요. 다스리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일만 하시다가 착한 일만 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게 했어요. 그런 분을 피조물인 인간들이 감히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이게 뭐예요? 몹쓸 놈의 토기가 선한 토기장이를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토기가 감히 토기장이를 자기를 만들어주는 분을 심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은 이와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어두운 그런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기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구체적으로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소위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앞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군병들이에요. 지금 빌라도 수하에 있는, 빌라도 총독 밑에 있는 군병들은 로마에서 보내준 군인들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아라 라고 이제 빌라도가 명령을 내리니까 군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명령에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 상관이 시키는 대로 행동할 뿐입니다. 강대국이 어떤 약소 국가를 이제 점령을 합니다. 쳐들어가서 점령을 하게 되면은 그 약소 국가의 국민들과 국가는 그 쳐들어온 군인들에 의해서 많은 악행과 만행을 당하는 것이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 기도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만 바로 이웃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가서 외정시대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다가 교인들 몰아넣고 다 불태워 죽이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군인들은 악합니다. 더군다나 이 군인들에 대해서 그 아주 악한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한 게 어디에 또 나타나느냐면은 누가복음에 나타나는데요. 누가복음 3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과 또 세리들과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군인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더 군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잘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군인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복음을 듣고 찔린 거예요. 마음에 찔려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 세례요한이 얘기합니다. 국민들을 강탈하지 말아라. 백성들을 강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받고 있는 월급에 대해서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군인들이 어떤 자세로 살았다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드러나요. 국민들을 약탈했다라는 거예요. 강탈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 보니까 또한 거짓으로 막 고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월급 받는 게 작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네가 지배하는 나라 백성들을 이렇게 막 모함해가지고 부정축제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힘들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돈에 약해요. 군인들이. 특히 그것을 어디 가서 또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이 마태복음 28장에 가서도 알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 그 무덤에서 안 보이니까 그 무덤을 지키던 그 군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을 주면서.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들이 그 군인들이 잠자는 동안에 도둑질해 갔다. 그렇게 말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군인들을 매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걸로 봐서 그 당시에 군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부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얼마나 또 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군인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나쁜 군인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아주 큰 칭찬을 들은 백부장 군인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유대인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예수님, 우리 하인이 병 들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럼 가자. 그렇게 이제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주여, 그러지 마시옵소서. 우리 집에 예수님을 들어오게 하실 만큼 우리는 그런 게 못 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내 상관 밑에 있고 내 밑에도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종들도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참 엄청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백부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세요. 놀랍게 여기시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일이 없다. 가장 극찬을 받습니다.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듣는 그런 군인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신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영의 아들이면서 동역자인 그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게 되면 3절 4절에 이런 말을 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들이십니다. 아멘이 작죠? 자신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악한 군사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백성들을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내가 받는 급료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럴 수는 없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그 백부장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들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이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맞습니다. 하인을 사랑하는 백부장처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그와 같은 믿음과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들의 본분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군인이라면, 그와 같은 군인이라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항상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해요. 우리가 져요. 마귀 사탄에게 우리가 져요.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마치 5분 대기절처럼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말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항상 강하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강도들이에요. 강도들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 율법교사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냐? 그랬더니 율법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맞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율법교사가 자기가 율법교사인데 적어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더 옳게 보이려고 자기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도대체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가 등장을 하죠.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상인이 유대인이겠죠. 강도를 만나가지고 옷을 다 빼앗기고 너무나 많이 얻어맞아서 거의 죽게끔 되었습니다. 길거리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요. 레위인도 그냥 피해서 지나가 버려요. 그런가 하면은 오히려 유대인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무시를 당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가서 잘 돌봐주고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되 비용이 더 들게 되면은 내가 돌아가는 길에 갚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네 이웃이냐고요. 누가 네 이웃이냐. 그랬을 때 율법교사는 주저함 없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가서 이를 행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알기는 낙동강 오리알 뚫어지게 잘 알아요. 그런데 행하지를 않아.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와요. 그게 그 당시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강도가 등장하죠. 강도.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예수님의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사장이라든가 레위인 같은 종교인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너는 너, 나는 나야. 순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개인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강도는 그럼 어떠냐?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다 자기 거래.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물리적인 힘을 가해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자들이 강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강도 아닙니까? 그들도 어떤 면에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잘 보살피고 도와줘야 되고 그 누구보다도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서 지나가 버려요. 그 다 죽어가는 사람을, 길바닥에 쓰러져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그러니 영적으로 볼 때, 성경적인 시각으로 볼 때 레위인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더 강도 같은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지금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양 곁에 누가 있죠? 예수님 좌편우편에 본문에 나왔죠? 강도들이 있어요. 강도들이. 그게 누굽니까? 제사장 레위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우리 같은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만일 나밖에 모르고 남들이 어떻게 됐는지 말든지 나랑 상관없어. 뭐 다들 그러는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이기적인 개인주의로 살아간다면은 영적으로 우리 강도들이에요. 강도들. 강도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야육강식의 이 정글 같은 전투장 세상에서 말이죠. 남의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으려고 하고 있고. 다 강도들 아니에요. 그 강도들. 그 전쟁과 경쟁 속에서.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내가 강도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지 못하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44절 같은 데 보게 되면 본문 그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라 하는 누가가 보는 시각과 또 이 마태가 보는 시각과는 좀 다르게 그렇게 이제 보였던 것 같아요. 하여간에 누가가 보는 강도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쪽 편 강도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몰라요. 한쪽 편 강도가 예수님을 막 비방하고 욕을 합니다. 그랬을 때 다른 편 강도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당한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거 아니냐? 왜 그분을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는 그분을 욕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이 한쪽 편 강도처럼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욕하는 그런 강도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바로 우리가 안다는 우리가 배웠다라는 우리가 믿는다라는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상하게 그냥 자기 주관대로 알려고 하고 있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일지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강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가시겠습니까? 넓은 길을 가시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 길이 결정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저와 제 집은 십자가 길을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건 제 자랑이 아니에요. 저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강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과 같은 서멍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여러분들이 각자 가고 있는 그 길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요?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인들이에요. 여기 종교인들 보게 되면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하루별 자기들의 학문과 경험과 모든 말솜씨, 언변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공격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말씀 앞에서 모두 다 그냥 허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우린 그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다 못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하다 못하니까 예수님을 무너뜨릴 유일한 공격수단은 뭐겠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거짓밖에는 없는 거예요. 거짓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모함을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내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체포당하신 이후에 그 가야바 법정에서의 모습이 참으로 정말 화가 분노가 생길 정도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에요. 제자 베드로라는 사람은, 수제자 베드로라는 사람은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가서 이렇게 눈치나 보고 있고요.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은 지도자라는 호칭보다는 종교인이라고 부르기에도 혐오스러울 만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26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가야바 법정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이스라엘의 왕이냐? 그리스도 맞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가야바 법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가야바가 충격을 먹었죠.
충격을 받고 옷을 확 찢습니다. 겉옷과 속옷을 동시에 찢어요. 그것은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아주 극한 슬픔을 겪었다거나 견딜 수 없는 어떤 그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면요, 옷을 찢어요. 뭐나 된 것처럼. 그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이건 사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 이제 언도를 내립니다. 거의 만장일치로. 거기에 그 사내들인 공예도 있었고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인들이. 자, 그런데 본래 그 사내들인 공예에는 그 정족수가, 회의 정족수가 72명이에요. 72명이 모여서 이제 그 결정을 내리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그러나 임시 사내들인 공예 같은 경우에는 23명 이상이면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시 사내들인 공예를 통해서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이 타형의 언도를 받으신 거예요. 다 불법이에요, 사실은. 거짓 증인들도 동원하고 막 이래가지고 말이죠. 하여튼 이렇게 돼가지고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 사형 상도를 받게 되셨는데, 오늘 보면 27장에 와서도 똑같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희롱하고 놀리니까 자기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그래요. 똑같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켰다는 자요,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이러면서 남들은 구원하고 왜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러면서 말이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아까 빌라도도 그랬고 또 이 종교인들도 그렇고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떠든 말 있잖아요. 내뱉은 말들. 그게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맞아요. 이스라엘의 왕 맞아요. 이스라엘뿐만이겠습니까? 온 우주 만왕의 왕이신 분이세요. 그것을 자기들도 모르는 가운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의 입으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것이 이제 다른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대조해 보게 되면은 21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성전에서 예수님 공생애 때죠. 성전에서 이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신 일이 있어요. 그랬을 때 어린 아이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랬을 때 종교인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막 화를 냅니다. 그 아이들에 대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자꾸 그냥 보고 있느냐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말씀들을,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모습인데 그것조차도 너희들이 그 성경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느냐. 그러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러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알아서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이를 알게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젖먹이 아이들, 어린 아기들을 통해서도 아무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도, 믿지도 않는 자들도 오히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종교인들, 그 사람들도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본인들은 몰라요. 지금 자기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면서 막 비아냥거리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속에 오히려 진리를 그들은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자신들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인들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도 없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격이 된 거예요. 결국 본인들은 몰라요. 영원히 저주받는 빌라도조차도, 종교 지도자들도 사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그 사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만큼 본인들이 그랬으니까 이 거짓과 범죄, 거기에 대한 값을 그들은 혹독하게 치러야만 했습니다. 잘 아시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해버립니다. 멸망했다라는 얘기는 지구상에서 사라졌다라는 얘기예요. 2차 대전 당시에 600만 명이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종교인들의 불법은 그 대가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요, 대리자인 그들이 불의를 행한다면 더 이상 그 나라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교인들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처럼 사시겠습니까? 입만무성한 종교인들 되지 마십시오. 입만무성한 종교인들.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군인의 모습도 안 됩니다. 강도의 모습도 안 됩니다. 주여,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분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